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이 본문도 사실 안식일에 지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장면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 이제 화가 나는 그런 장면인데, 사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안식일에 뭔가 생명 위태로운 사람을 위해서는 이 병을 고치는 일을 해도 된다, 이런 이제 전통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병을 고치는가 지금 이제 주시하다가 딱 병을 고치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책 잡으려고 좀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이제 완악함을 보시고 아예 대놓고 이제 병을 고치시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바리새인이 이제 헤롯당과 같이 처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인의 질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도 비슷한 것 같고,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저는 일맥상통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인의 질투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질투하는 대상이 혹시 있다면 그 질투하는 대상이 나를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사람은 자기보다 우위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 존경도 표하지만 그 우위에 있는 존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뭔가 뛰어난 존재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눈에 가십거리처럼 생각이 들고, 뭔가 내가 하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존경으로 우러러 볼 수 있는 존재도 있지만 그걸 굳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죄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였을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존재 자체가 그들을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가인을 심판하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그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 있거든요.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권면을 하시잖아요. 죄를 다스리라고. 그러니 무언가 삶의 형태에서 가인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진 않으셨지만 가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권면하는 거죠. 죄가 지금 네 문 앞에 있으니까 잘 다스려라. 근데 가인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죽여버립니다. 아벨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지금 보란 듯이 지금 병을 고치는 이유, 이거를 제가 저번 시간 때 얘기한 것처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듣고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깨닫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이 옳은 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를 이제 쳐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수준까지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신앙이 왜곡되면 진리를 부셔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자신의 신앙이 왜곡되어 있으면 진리를 부시려고 하는 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왜곡된 신앙을 진리로서 바로잡아야 되는데 바로잡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지금 전통으로 굳어진 자신의 왜곡된 신앙들을 진리의 말씀으로서 이제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걸 바로잡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를 이제 파괴시켜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어떤 신앙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가지고
진리가 있음에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바리새인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니까요. 근데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이 절대적이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저거는 잘못된 거다. 지금 신선 모독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선포되는 말씀들을 뭐 그냥 생각 없이 다 받아들여라 이건 아니지만 목회자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냥 뭐 대충대충 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듣고 좀 곱씹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잘못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설교를 다, 그 다음에 모든 말씀을 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건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선포되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때로는 나를 감동시킬 때도 있지만 나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감동이든 좀 불편한 진실이든 그것이 물론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무조건 은혜롭고 감동스러워야만 그것이 진짜 말씀이고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지금 전달해 주려고 하시는 건데 그 전달해 주는 그 의미를 좀 이제 잘 받아들이고 내 안에 이제 문제가 무엇인가, 나의 신앙은 지금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가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배격하고 더 나아가 그걸 파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을 되돌아봤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해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상황에만 맞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읽는 것이 아니라 좀 이제 골고루 이제 이 말씀의 의미들을 찾아서 내 삶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게 정말로 여러 사람의 인생과 또 여러 사건 또 여러 역사가 이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단편적인 메시지로 끝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단순화시켜서 이제 전달할 때 좀 쉽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로 각각 숨겨져 있는 어떤 진리의 의미들을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훈련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왜곡된 신앙으로 인해서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데 그 진리를 파괴하려고 하거나 혹은 끌어내리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좀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여나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보다 사실은 진리 그 자체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중요한 경우가 더 많고 또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너무 절대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로 인해서 진리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혹은 선포되는 진리를 속단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신학을 전공하고 되게 많은 책을 읽고 또 많은 말씀들을 이제 그리스어나 라틴어로 보면서도 이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해석해서 선포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제가 짧은 인생 그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제가 헤아리겠으며 성경이 정말 몇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그 진리의 응집체인데 그거를 한평생 아무리 뭐 몇십 년 뭐 살아본다고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쉽사리 안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선포되는 진리를 함부로 저는 속단하려고는 하진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일단은 좀 가만히 듣는 편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깊게 생각해보고 또 나를 비춰보기도 하는데 뭐 정말 아닌 말씀들이 있죠. 말 같지도 않은 말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서는 대부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일단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를 집중하면서 내가 그 말씀으로 좀 들어가면서 나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사실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함부로 속단하거나 뭐가 잘못됐다라고 함부로 얘기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에 꽂혀서 하나님의 권면을 듣지 않고 아벨을 죽이잖아요. 근데 사실 가인이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지금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지 않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또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죄가 지금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건데 그거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제 오히려 그 죄를 끌어들임으로써 진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가치를 우리가 배우고 들을 때는 속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저희 인생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정말 짧은 인생에 저희는 2021세기라고 하는 한 시대만 살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이제 다음 세대나 뒷세대를 완벽하게 이해도 못할 것이고 그거를 경험도 못할 그런 한 시대에 매여 사는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함부로 다 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게 함부로 다 속단할 수도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나는 말씀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혹여나 말씀이나 진리를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거나 혹시 뭐 속단하거나 이러진 않았는가, 이거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고, 혹시나 나의 마음을 찔리게 만들고 나의 마음을 조금 이제 불편하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그거를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먼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을 조금씩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말씀을 볼 때 그렇게 좀 그 말씀 그 자체로 깊게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